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지금 이 지점이 어디쯤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봤을 때는 그 위치가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 말하는 그걸 배를 타고 가운데로 지났다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갈릴리 주변에 어촌 부락들이 마을들이 군군데 흩어져 있죠. 그리고 이 복음서 이제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주변 마을들을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봤을 때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부락들, 이게 이제 다 묶여져서 갈릴리 지역으로 불리죠. 그 길을 가운데를 지나서 가로질러 와서 지금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가브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가브나움은 갈릴리 바다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가브나움은 거기에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고, 그래서 가브나움 갈릴리 바다 바로 인접해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새.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집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집은 아닌 게 분명하고 가브나움에 여기에서 누구 집에 있다. 베드로의 집인지 베드로 장모의 집인지 아니면은 누가 초청을 해서 거기에 묵게 된지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 말은 지금 가브나움에 들어와서 여기 묵게 된 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오는 도중에 이 제자들이 뭔가 큰 쟁론이 있었습니다. 이걸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쟁론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풍습에서는 랍비, 우리말로 말하면 서성쯤 되겠죠. 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서성인 랍비보다 앞서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랍비 뒤에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 앞서가는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데 보통 대화가 아니고 좀 색다른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토론이라고 나오죠. 토론할새.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일을 두고 언론하기보다 어떤 문제를 두고 각자의 의견이 세워지면서 이 의견 대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옳다. 아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 이걸 서로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을 하려고
그렇게 갑론을박되어지는 이게 토론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18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을 품고서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쟁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 또는 길에서 서로 쟁론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저것끼리 막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중에서는 모른 척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뒤에 그걸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길래 너희들이 그리 길을 오면서 그렇게 말싸움을 했느냐, 그런 쟁론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심각한 것이었던 것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자기들의 스승을 뒤따라가면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자기들 입장에서 지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잘못 틀어질 수 있다라고 긴장을 가지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그렇게 토론을 한 거죠. 쟁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34절에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선생 즉 랍비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이걸 말하는 게 자기들로서도 그렇게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아니면 선생님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그런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지금 랍비의 지도하에 있는 이 공동체가 자기의 선생이 모르는 일을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일한다 이러면 이미 제자로서 태도가 틀려먹은 거죠. 제자로서 틀려먹은 거죠. 그런데 어찌든지 간에 지금 떳떳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왜 그런가? 왜 잠잠한가? 그거는 인원 이유를 설명하는 또 접속사죠. 그런 걸 잘 살피라고 했죠.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 쟁론이란 말이 나오는군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12명의 이 공동체가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이죠. 이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의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들의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위대한 선생으로 믿습니다. 랍비들 중에서도 비범한 그런 랍비, 그런 정도. 그러나 구세주로서 아직 그렇게 실감나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뭔가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진로를 다 바꿔왔죠. 그러면서 지금 2년 이상을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뭔가 종기를 받고 또 다음 일정을 위해서 쉬고 또 재충전할 수 있고 어떤 이런 걸 챙기는 게 당연하겠죠. 이 정도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감과 그 역할, 그게 그들 13명 공동체의 그런 복락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들이 적극 받들어야 되겠죠. 상식선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들이 이 상황에서는 비서의 역할이 돼야죠. 얼마나 고단하실까? 어떻게 쉬게 하실까? 그리고 다음 행로를 위하여서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다음 행로에서도 예수님이 뭔가를 일일이 할 수 있도록 좀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어떤 그러한 공적인 이익이 되는 이런 문제를 두고서 서로 조금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쟁론이 된다면 그건 언론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13명의 공동체로서 이들이 지금 관심사를 기울여서 쟁론을 하고 있는 그 문제는 예수님께는 굉장히 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명 공동체가 함께 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원교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재충전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함께 쉬면서, 집에서 쉬면서 어제 아래 또는 한 주간에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다녀온 이 행로에 있어서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일정에 대하여서 이 가브나움에서 또 하게 되는 내일부터의 일정에 대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구체적으로는 안 믿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의 내일 그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서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필해, 어떤 그러한 공익을 위한 이런 문제를 두고 쟁론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언급한 상황, 언급한 문제라 하여서 길을 오면서라도 쉴 틈 없이 쟁론하고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뭐 따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생활에는 유익이 되기는커녕 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본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이 지금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들이 참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들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열심이다 또는 자기 스스로 속으로 생각할 때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자기의 종교적 계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내 아니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자기 도취증이 발휘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꼭 신천지의 누구처럼, 그죠?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만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의 문제와 관심사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야, 저 예수의 사람들이 가네, 예수의 제자들이 참 다르긴 다르구만, 언제나 예수와 함께 있구만, 그리고 예수를 앞서지 않고 예수를 존경하느라 뒤따라가면서 참 순종을 잘하네,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냐, 예수 때문에 네가 더 권력이 있느냐 내가 더 권력이 있느냐, 또는 예수는 나의 편이냐 너의 편이냐, 그죠? 이게 지금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토론을 하고 시끄러웠노, 이렇게 돼서 말을 떳떳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5절 이것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글이 읽으면은 그 상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딱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기들이 오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는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좀 건방진 대화가 있죠. 그죠? 건방진 대화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 그리 물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35절에서는 그걸 건너뛰고 바로 딱 3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그것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모여서 앉아봐라.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것은 앞에 34절에서 나왔던 그 표현으로 고치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생각을 하고 더 영향력이 있고 내가 더 권력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딱 그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어린 아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 35절에 이 내용도 나오는데, 이걸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도덕적 처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필요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다 보니 이게 아주 위선적인 도덕으로 그렇게 오해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거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될 것은, 거기 앞에서 첫째가 된다 하는 이 의미는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다시 말해서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죠?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거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첫째가 되기 위하여서, 즉 누구보다 뛰어난 1등이 되기 위하여서, 그러자면은 뭘 해야 되는가? 그 조건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어느 정도 하고, 또는 늘 앉으면 저 끝자리 가서 앉는 이런 겸양을 떨어서 하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사람 됨됨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도덕적 처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도덕적 처신은 굉장히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그걸 보고 매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을 다 강조하면서 속은 절대 고치지 않는 걸 보고 매너리즘이라고 그렇게 하죠. 겉으로 볼 때 이런 것은 다 아주 세련되게 보이고 겸손하게 보이고 섬기는 자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요? 그렇게 생색을 조금 내면서 섬기는 척하고 끝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하는 식의 분위기로 생색을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참 겸손한 모습이죠.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되는 표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거는 그야말로 위선입니다. 지가 원하는 사입이 장로 되어서 지 개인적 사심을 이루기 위한 한 조건으로서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뭇 사람의 끝이 되면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대고 칭찬을 기대해서 그것을 하고 남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을 그게 아니고, 칭찬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로서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먼지 묻은 신발끈을 풀고 먼지로 뒤덮인 그 발을 물을 떠와서 씻기는 것, 이거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내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예수님이 고맙구나, 네가 그래도 참 나를 챙겨주고 고맙구나, 이런 칭찬과 인정의 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됨됨이에서 나오는 그 진심을 말합니다. 진심을.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리라.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른 곳에는 임금이 배설한 잔치에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그 본성이 거만하고 오만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보면 이리 뭐 다 그런 것 같은데 본성이 다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계산적이고 잔치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제일 다 상석에 앉았잖아요. 거기서는 더 편하게 먹고 좋은 거 먹고 뭐 다른 상황이 돼도 일어나서 뭐 움직이고 할 필요 없이 딱 그렇게 편한 자리에 딱 계산해서 그 상석에 딱 앉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상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 오니까 제일 말석으로 쫓겨났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보면 어디 가서 앉으면 꼭 구석진데 아니면은 끝에, 그죠? 꼭 신방 가서도 이리 앉으면 꼭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그 옹기종기 앉아. 그 앉으면 그러면 뭐 얼굴에 겸손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얼굴에는 심통해가지고, 그죠? 꼭 감시하러 온 사람 같이 삐딱 앉아가지고, 그 뭘 하면은 그 뭡니까? 목사가 찬송하고 또 설교하고 하면서 목을 한 번씩 축 쉬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가정에 물을 안 뜯어놨으면, 그러면 그걸 알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소리 없이 사 해서 이래 하면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면 그 끝에 앉아 있는 그 모습하고 하는 행동이 딱 잘 어울리죠. 그 삐딱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뭐 쫑알쫑알 해가면서 뭐 그냥 물 뜯어놨는데 물 안 뜯어놨다 이거지. 쫑알쫑알 하면서 뭐 그냥 뭐 이래서 하고, 그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것은 앞에서 나온 예수님이 들었던 그 비유를 오해를 한 거예요. 애초에 끝에 앉았어야 되는데 저기 상석에 앉아가지고 저 곤란을 당한다. 그래서 어디 가면 꼭 끝에 앉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사람 됨됨이를 말해요. 사람 됨됨이. 그가 정말 제자다우면은, 그가 정말 예수의 제자일 것 같으면은, 그리고 정말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를 모시고 있는 13명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 사람 됨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끝에 있든 중간에 있든 앞에 있든 예수님이 칭찬을 하든 예수님이 못 본 척 하든 아니면 못 봐서 그냥 지나가든 이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은 누가 칭찬을 했거나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나다움이니까 이것을 내가 치워야 이 공동체가 편안히 앉을 수 있고 누군가 편안히 누울 수 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람 됨됨이잖아요. 당연히 가져야 될 의식이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다른 말로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할 일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은 나는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모신 이 공동체가 오늘 하룻밤을 지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 그걸 위해서 내가 뭇 사람의 끝이 되는 이 일을 한다. 당연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섬김이 없이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다 이기적으로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라, 그것을 자고로 그 문자 그대로 자기에게만 적응해가지고 늘 사랑받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 공동체에 있는 기쁨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아니다 이거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 할 일과 내 역할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충실하지 못할 때에 사랑받는 자는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없으면 사랑 주는 자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들 보면은 이런 철저한 이기주의로서 사랑받는 것만을 기대하고 사랑받는 위치에만 있으려고 하고 사랑받는 것으로서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교회 안에도 그런 교인들이 참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치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교회에서 누가 첫째입니까?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1등을 말하거나 제일 높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이 교회에서 지금 만약에 밖에 저 쓰레기통에 자꾸 외부에서 요즘 보니까 자기 개인 쓰레기들 갖다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보니까 우리 홍 원사님이 늘 쓰레기를 정리를 하시던데, 그걸 나무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거, 이걸 담배 껍질 뭐 떨어진 신발 이런 정리하고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한편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일들로 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딱 떠오릅니까? 또는 여러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급히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되고 누군가 이 일을 위해서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는 급한 상황이 생겼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할 때마다 화장실이 언제나 깨끗하죠. 우리 화장실이. 그죠? 그럴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사찰도 없는 우리 교회 화장실이 언제나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관리가 될까? 누가 이렇게 할까?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때 생각나는 그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첫째라 일컫는 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첫째입니까?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우리의 존경과 신뢰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여기 지금 첫째가 되는 사람입니까? 또는 큰 자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은 어떨 때 그 사람에게 존경심이 나옵니까?
첫째는 탕탕 부숴버리고 싶다, 이 위협을 하는 사람에게 존경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둘째, 언제나 그게 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여서 생색내미 없이, 그렇다고 겸양 떨미 없이 언제나 보면은 그 자리에서 꿋꿋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또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존경심과 신뢰가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두 번째인 것을 알겠죠. 그죠? 위협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그 앞에서 순종하는 척하고 굴종하는 척하고 하는, 그거는 비굴한 거죠. 내가 더 큰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나의 비굴한 그러한 굴종으로 안전을 얻는 거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굴한 거래죠. 그러나 정말 존경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됩니까? 나를 위협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는 생색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요. 아주 그 임금의 잔치 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아서 쫓겨났던 그 이기적인 사람처럼 말이에요. 생색 좀 내지만은 그 속에 딱 있는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 딱 보입니다. 사람들이 몇 번 경우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존경심이 절대 안 우러납니다. 그냥 여유 있을 때 그런 사람은 돌봐주고 또 개선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교제를 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것이지, 존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속으로는 정말 처근하게 여기죠. 그죠?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첫째인가? 누가 큰 자인가? 그는 진정 존경을 받는 자다. 신뢰를 얻고 있는 자다. 정말 이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모시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에 합당한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 자, 그를 존경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럴 일이 있으면은 허풍 터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가 첫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급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아주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른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해서 발빠르게 이래 처신해서 눈에 띄가지고 뭔가 한 자리 얻는 계산에 빨빠른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첫째,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존경을 받는 자, 그 사람 됨됨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에 기꺼이 그 사람을 찾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 그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되는 사람, 큰 사람,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35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 자기가 무사람의 끝이라고 해서, 거기가 화장실이라고 해서 지할 일 못 하겠어요? 청소 못 하겠어요? 쓰레기 장면을 정리하는 거라고 해서 그걸 못 하겠어요? 또는 지금 우리가 이리 사찰도 없이 교회가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이때에 때로 한 번씩 시간을 내 가지고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교회를 들려서 이래 한번 돌아보고 하는 것,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면에 자기 시간을 조금 한두 시간 쪼개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거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됨됨이가 있다고 하면은, 누구 보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내 시간 손해본다고 해서 자기가 할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걸 안 하고 피하겠어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라도 될 수가 있고, 무사람을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뭐하고 이런다고 해서 회피하고 그럴 일이 아니다는 거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면은 그게 무사람의 끝자리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한 그것도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잘 살펴야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는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어디서 데려온 아이입니까? 지금 그 집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의 아이입니다. 그 집의 아이예요. 그 집의 아이를 이리 오너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곳에서 함께 세웠습니다. 그냥 가운데 서 해가지고 뭐 표본 세워서 이런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은 거기 아이들이 있고 이러하면 때로 불러서 재롱을 떠는 걸 보기도 하고, 때로는 불러서 이래 좀 뭔가 묻기도 하고 애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죠? 뭐 그와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자연스럽게 그 집의 아이를 불러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 같이 예수님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안으셨다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거기에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는 이 유대인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상황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6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첫째가 되리라. 존경을 받고 신임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에서 내가 리더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 됨됨이의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 됨됨이, 그 본성에 바뀌는 것은 어떤 문제라는 겁니까? 여기 마태복음 18장 그거 같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일 것 같으면 예수님 옆에서 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제는 뭐가 될까, 이제는 뭐가 큰 자가 될까, 뭔가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옥에서 우두머리를 한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했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없이 큰 자가 된다, 작은 자가 된다, 뭐 끝에 있느냐, 우두머리에 있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죠? 그런 자리 다툼은 지옥에서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이거 따지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 지금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진심으로 믿고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걸 보여주는데 이들은 계속 지금 엉뚱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 얻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 이 등록부터 먼저 되도록, 이 문제부터 해결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하,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가운데 세워서 이 아이와 함께 이래 잠깐 친밀한 교제를 보이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낮추는 이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어떤 것인가? 제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겸손한 척 하면서도 자기 계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뭐냐?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자기 낮춤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낮춤은 어떤 것인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껏 자기를 낮추었다, 그래서 진로를 바꾸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막 동행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자기를 낮춘 그 내용이 뭡니까? 기껏 무언가 벼슬 하나를 해서 좀 권세를 가지고서 한번 출세를 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 이 기회를 얻을까 싶어서 그 조건으로서 그것에 맞는 자기 낮춤인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버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이것도 포기하고 어려움을 겪고, 뭐 상당한 자기 낮춤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자기 낮춤 또는 자기 비움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낮춤, 자기 비움, 여기에서 진정 자기 자신의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 자아와 내 욕구를 한없이 세우기 위하여서 거래를 했을 뿐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 낮춤이 아닌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낮추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 낮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질문을 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낮춰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진로도 바꾸고 다 버려서 지금 여기 이래야 하는데, 그럼 어찌 낮춰란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예수님이 방금 보여주었습니다. 이름이 철수라고 치십시다. 저기서 그 집 주인집 아이가 거기 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철수야 이리 오너라. 예 하고 대번에 옵니다. 막 밝게 오든 뭐 수줍게 오든 오라니 그대로 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좀 와볼래? 좀 뭐 어른들이 이리 있어요. 쭈삣거릴 수도 있지만은 오라 하니 또 거기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36절에서는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고 합니다. 얘가 부끄러울 수도 있겠고, 때는 낯설기도 하니까 뭐 그 낯설매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게 낯선 집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면 있어서 뭐 조금 안면이 있고 친근감이 있으니까 어른이 다가와주면 애들은, 어떤 애들은 더 기가 살아가지고, 그죠? 다가옴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예수님에게 안깁니다. 이걸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생각 없이 보았겠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기 낮춤,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 없이 보았겠으나 바로 이 어린 아이가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라 부르니까 옵니다. 여기 좀 와볼래? 하니까 지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으니까, 어떻게 안았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의 방식으로 안으니까 분명히 친근감 있게 안았을 거예요. 이 아이도 그 안아주심을 반응을 하면서 같이 안기면서 교제가 됩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르심에 순응할 수 있고, 예수께서 오라 하는 곳에 있을 수가 있고, 예수가 안을 수 있도록 예수의 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자기 낮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라 하면은 꼭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좀 오너라 그러면 거기 가면 좀 높은 자리 줍니까? 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꼭 자기 계산이 있습니다.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딱 보여준 게 뭡니까? 이 아이의 특징이,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보여주는 특징이, 아이는 순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에게서 그들이 보는 특징은 아이는 순종합니다. 굴종이나 비굴함이 아니고 순종합니다. 혹 낯선 어린이 분이 조금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이전에 안면이 있는 예수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여주는 특징이 뭡니까?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는 즐거움을 예수님이 누릴 수가 있고, 이 아이는 예수님이 주는 이 허깅, 안아줌에 대해서 이 아이도 나름대로 체온을 느끼면서 교제를 합니다. 친밀한 교제죠. 세 가지 특징입니다. 아이가 순수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하여 순수하게 반응하죠. 두 번째는 순종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 순수하게 예수님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될 수 있도록 나를 관리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니 그는 예수님이 드리고자 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죠? 이게 누군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죠? 천국에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간 자인 것 같으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거예요. 쓰레기장 앞이든 창문 없는 부엌에서 그 엄동설 안에 참 볼 때 그 밥을 먹는 게 저는 힘도 들지만 한편 참 감동의 맛으로 먹었습니다. 그죠? 키보다 더 큰 앞치마를 걸치고 바람, 그 창문도 없는 거기서 그렇게 식사들을 챙긴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천국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고 그 상석에 앉은 자처럼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내 먹을 거 제때 다닥 챙겨 먹는 거, 그죠? 그런 걸 따지짐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그 기쁨과 그 감동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예수를 위한 일,
예수를 닮은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답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며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한다. 이걸 알 때에 끝자리에 있던, 창문 없는 부엌에 있던, 더러운 쓰레기장 앞에 있던, 비가 창대같이 쏟아지던 다리 한쪽을 쩔룩거리면서, 그죠? 밤에 김영수 집사가 어두움에서 밤에 이래 교회 한다고 약간 띠뚱띠뚱하면서 올 때에, 그죠? 그게 한편 보기에 참 미안하고, 집 가까이 교회가 있지 않다는 게 참 미안하고, 한편 참 힘이 나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무사람의 끝에 있는 것, 무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운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죠? 내가 내 집 앞을 쓸듯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고 그냥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36절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혀 착한 일 하나 더 해라 또는 봉사의 일 하나 더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 했던 맥락을 볼 때 그건 뭡니까? 정말 내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인 것 같으면,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큰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베드로가 인정하고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 사람 왔네, 똑같은 사람이 온 걸 알고 천국 그날 그 아침 문 앞에서 만나보자 그 환영식을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리고 여기 35절에서 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존경과 인정과 신뢰를 받는 첫째가 된,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3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가소롭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른의 일에만, 그리고 내 이름 내는 일에만, 내 밥그릇 챙기는데 합당하다게 여기는 데만 발빠르게 움직이느라 이런 어린아이 무시하는 것,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이고,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예수의 공동체 앞마당을 쓸듯 이 일이 꼭 그와 같이 필요한 일이다,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요즘도 뭐 간혹 어떤 가정에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린아이는 참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축에 넣지 않았습니다. 부차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됐거나 아이가 없는 여자거나 이런 어린아이, 특히 가난하고 과부된 이런 자들의 아이 아니면 고아들을 아무렇게나 취급했어요. 아무렇게나 취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뭡니까,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율법으로 자기가 좀 잘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좀 뭐 영향받는 랍비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치십시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어린아이, 다른 곳에서는 소자라 그러죠. 그때 소자는 꼭 어린아이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무시를 당해도 사람들한테 지탄을 안 받을 그런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그런 자들이 소자였습니다. 장애인들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아주 가난한 자들이든지 병든 자들이든지 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축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건하다고
그렇게 뭐 조신조신 생활해서 뭐 어디 모이면 그래 하는데도, 자기 관리를 애써서 하는데도 이런 어린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람들한테 흠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세 이상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든 여자든 고아든 과부든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문둥병자든 창녀든 서기관이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받아야 할 백성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장녀든 제사장이든 고아든 부유한 자의 아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대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든 누구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필요한 대로 나타내 보이고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그들이 알고 그 예수를 배우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춘 순수하고 순종하고 친밀한 교제에 이르도록 자기를 낮추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런 어린아이 하나도 이 사회의 풍습을 따라 처리하거나 네 계산과 네 습관과 근성대로 다루지 않고 예수께 배운 대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너도 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면 너도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 대접한다고 해서 내 이름 날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과 물질만 손해본다, 그래서 뒤에 뭐 아무 대가가 없는 이런 일 안 하고 싶다, 이름 나는데 어디 뭐 헌금하고 그러고 싶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름 내기 위해서 그게 첫째가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네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할고 사람을 찾을 때, 그리고 교회나 가정에서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바로 이끌어주고 이 상황에서 우리를 바로 붙들어 줄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너일 것 같으면 너의 그 사람됨,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품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이 사회가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를 대함에 있어서도 너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챙기듯 너도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즉 네가 예수께 배운 대로, 예수께 받은 그 은혜대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대로 이런 어린아이를 대함에 있어도 너는 한결같은 그 중심과 그 내용으로 대할 것이다. 그래서 꼭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상석에 앉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대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그 기준과 사람됨을 가지고 네 해야 될 도리를 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서 지내는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감동을 주는 그런 교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같은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다 안심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참 보면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고마움이 싹 우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 된 증거고, 그가 존경받는 자, 즉 첫째입니다.